안녕하세요. 2월 12일 월요일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났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구절만 좀 돌아보자면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아마 종종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러내지 않고서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서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드러내지 않고서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서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꾸 이제 부정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숨긴 것은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원래 이제 원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유대인 속담 이런 게 있습니다.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속담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을 금고에 넣었다고 칩시다. 이게 돈을 금고에 넣는다라는 것이 어쨌든 감춘 거잖아요. 근데 감춘 건데 이게 금고에 넣는 것이 목표겠습니까? 나중에 그 돈을 쓰는 것이 목표겠습니까? 결국 그 돈을 꺼내서 쓸 일이 있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 금고에 놔두듯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율 이 비밀이 메시아의 이 비밀이 우리 주님의 그 비밀이 그러니까 감추었다가 이제 드러내신 것은 이제 감추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뭡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 시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이제 그 시기 그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실이 비유로 설명되는 것은 또 언젠가는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이제 그 의미로 그러니까 드러내기 위하여 숨겼고 나타내려고 감추었다. 뭐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이제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빛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비밀의 그런 어떤 거는 영원히 덮어두기 위한 비밀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그 드러낼 때 나타날 어떤 폭발력, 감흥, 충격 혹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비밀을 간직하는 경우가 있다. 뭐 한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드러내려고 숨겼고 나타내려고 감추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 더 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구절만 딱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헤아린다라는 것이 남을 헤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는다라는 그 상황 앞에서 과연 그 비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한가죠? 그냥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냥 실망해서 자기가 바란 것은 병고침이나 치유의 은사인데 그런 거 안 주고 가르치기만 하니까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처럼 그 이 치유를 더 중요시 여기고 뭐 복음 같은 거는 그냥 헛방으로 여기는 그런 헤아림이냐, 아니면 정말로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주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씀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또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더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이 복음을 비밀이면서 또한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지하시고요. 예, 이제 묵상 잘 마치셨습니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저는 복음의 등불을 가져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등불을 가져오신 이유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 설명해 드렸던 대로 이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등불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의 등불을 통하여서 이제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비밀인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주께서 이 일을 위하여 죽으셨구나, 주께서 이 일을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해서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앞으로 오실 주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세상 살이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또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광풍 가운데 평안히 잠드신 분이십니다. 예, 뭐 물론 피곤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사람들이 죽는다고 난리치는 그 파도 속에서 이 상황을 모르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그렇게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평안히 잠드실 수 있었던 것은 우선은 우리 주께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를 믿기 때문에, 아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실 때가 아니고 자신의 죽음이 어찌 될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강풍 가운데서 평안히 잠드실 수 있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계시는데, 과연 광풍과 같은 혼란과 환란 속에서 혹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광풍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들 만큼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 잘 아시는 대로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스스로도 또한 이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 주님의 그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할 때 주신 말씀을 삼가 헤아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놀라운 비밀인지를 깨닫고 또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주께 부르짖고 구하고 간구하는, 정말로 그 말씀을 헤아리기 위하여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저의 삶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의 씨는 자란다라고도 했습니다. 예, 그 씨앗을 심었는데 그 것이 어떻게 자랐는지 언제 이렇게 자란지 잘 모르는 저 사람이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또 주시는 이 말씀의 씨앗도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놀랍게 자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였는데요. 저도 이 말씀의 씨가 사실 이제 언제 자랄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자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투애나 청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사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폭풍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뭐 앞서 나온 거랑 좀 일맥상통하지만 우리 폭풍 가운데 평안히 잠드신 우리 주님을 따라 폭풍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의 삶이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말씀의 비밀을 삼가 헤아리고 전하는 자 되자. 앞에 두 가지를 조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 항목을 조금 겹치죠. 말씀의 비밀을 삼가 헤아리고 전하는 자 되자. 그리고 말씀의 씨가 자랄 것을 소망하자. 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의 씨 자체가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랄 것을 소망함으로써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그 신뢰하심을 본받자. 이렇게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명절을 보내고 이제 첫 날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평안하게 명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귀 속에 또 심령 속에 새겨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풍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히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